할렐루야, 다이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딱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분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굿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굿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
뱉기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맑고 저어가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뱉기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정으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하고 귀하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복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함을 아시오니 주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예전 것들은 버리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의 주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사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
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다이룸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카이캄 독립교단에 소속된 말씀과 복음 중심의 건전하고 안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소속된 대표교회는 아래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니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느니라.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음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룻기서의 배경을 간략히 제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말론과 길료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정착하여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각각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갑작스럽게 나오미의 두 아들인 그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사람 오르바와 룻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어버린 나오미는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생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마감하고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으니 각각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홀로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마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생명과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룻이 단지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아스 밭이 아니고서도 다른 밭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고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전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의 밭에서도 얼마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삭을 줍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단지 이삭을 많이 주어서 룻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보아스의 밭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추수밭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인 이삭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신들도 나도 너희에게 세상적인 이삭을 줄 수 있어. 너의 배고픔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추수의 밭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꾀임에 이끌려서 이신, 저신,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질과 정신을 다 탕진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우러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다른 밭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상치도 못하는 큰 계획하심과 섭리를 인도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룻기서의 주제는 단순히 배고픈 여인에게 이삭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방 여인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삭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이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신 저신 헛된 것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삭조차 다 빼앗고 이삭보다 더 큰 가치인 영혼의 생명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된 신, 우상에게 이끌리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추수밭을 떠나 헛된 우상을 쫓아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 행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위협 가운데 노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추수밭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수의 공격을 처음부터 원천으로 차단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무시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면 룻이 목이 마를 경우에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룻이 힘들게 직접 물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공급해주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무는 자에게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는 샘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추수밭에 머무시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의 샘물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밭에 머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삭을 줄 테니 하나님의 추수밭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헛된 우상, 다른 사람들, 물질, 명예, 나의 유익만을 쫓아 떠나셨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맨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삭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도 결국 실상을 파헤쳐 보면 무엇인가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추수밭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밭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물질적인 이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류를 구원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영혼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악인에게서 여러분을 건지시며 후악한 자들에게서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공격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통치하시는 그 추수밭을 떠나시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를 받기 위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성향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정도가 너무 많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존경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심한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고도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차별받는 고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은커녕 자국민도 받기 어려운 호혜와 은혜를 부하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룻은 너무나 의아해서 부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즉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룻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보호받으러 가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주여,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사람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의 원천을 공급하고 주님의 빛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진로의 선택, 사업의 선택, 만남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사람의 선택 등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거주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선적으로 쫓아가는 신앙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 보세요. 룻은 안전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차별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달려가는 신앙의 모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원천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개끈을 아래에 거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주한다는 것이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룻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도피자의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도망자로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조차도 평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룻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까? 제가 언급한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하는 것은 나의 행위나 종교적인 수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룻 보세요. 룻의 지위는 차별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했을 때 유대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자들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폭풍 만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환난 맞고 폭풍 맞고 방황하고 빈궁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은혜와 호의를 보아스로부터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 자신은 보아스의 하녀보다 더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천사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못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죄 중에 잉태하였고 타락하여서 도저히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태도는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다이다 라는 고백을 하여 룻이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룻처럼 이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단지 이삭으로 작은 호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보다 못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이 작은 일에 감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룻이 상상조차 못하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리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방인인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룻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룻이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슬프고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강도 맞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또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육신의 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과 낙심의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룻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의 삶 위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셔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생명과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추수의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추수의 밭을 떠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영역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아름다움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기 위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기 위해서 차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도피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은혜와 평안함과 안식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나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환락맞고 폭풍맞고 방황하고 빈궁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삭을 줄 수 있는 작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룻이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추수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명수를 내가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반응하여 감추어진 또 다른 은혜 위의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한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추수의 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의 선택길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시심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다윗처럼 그 도망 가운데서도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추수의 밭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우리가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통치하는 그 추수의 밭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선택길에서 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한 선택의 갈래길에서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모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길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생명의 원천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문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룻처럼 룻이 자신을 하나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면서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비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또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헌신의 결단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임 받는 곳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남을 얻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이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환영의 말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의 말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